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아서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갖지도 않지만 또 매일 매순간 무시하지만 이 땅 위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지금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각 나라 인간들이 실수를 하고 또 수많은 악들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지만 이 지구 전체가 그나마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에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권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미 돌아온 백성들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 맹활약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중에 주의 백성들에게 지시하옵소서. 무엇을 선택하며 또 무엇을 결정하며 살아야 될지, 행동하며 순종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는 전도자의 말을 따르라, 전도자의 말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릴 적 참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대요? 떡이 생긴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정말 그 말의 의미를 삶 가운데 깨닫습니다. 삶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세상에는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라도 먼저 경험하고 하나라도 먼저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잘 만나서 이야기를 잘 들으면 심지어 길을 찾아가는 것도 너무 수월하게 찾고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귀중한 지혜를 내가 그냥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삶의 윤택함이 주어지게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지혜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또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전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솔로몬의 말은 더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솔로몬은 이제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의 말을 꼭 따르라. 전도자의 말을 반드시 들으라. 그 이유를 이 결말 부분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1장에서도 살피고 2장에서도 살피고 매 장, 매 절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성령으로 감동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는요, 참 지혜자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바탕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지혜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는 솔직히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이 전도, 이 잠언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냥 서투르게 깨닫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기고 들을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서와 잠언과 또 성경 모든 곳곳에 새겨져 있는 그 전도자의 생을 다 바친 그 정리된 이야기들을요,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멋진 말 아닙니까? 성경은 자다가 생기는 떡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해준답니다. 영생.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전도자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요, 결국은 삶에 윤택함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에 지혜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며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인생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자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지혜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아름다운 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진정한 전도자의 말은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져요.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우리의 선택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신기하게도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결코 추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를 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전도자의 말은 아름다운 말이어서 그 말을 따라가 보면요, 생명을 얻게 해준대요. 점점점 힘이 있어집니다. 당당하여집니다. 그의 그 아름다운 말을 따르는 생각과 말과 선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 여호와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자의 아름다운 말을 따라가면 어둡게 살아가던 저희들이 빛이 임하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도 아름다워지고요, 그의 입에서 툭툭 던지는 말도 얼마나 향기로운지, 얼마나 사람들을 참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대요. 전도자의 아름다운 말을 따르면 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덩달아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맛난다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말들을 저와 여러분이 내 말로 삼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찌르는 채찍들 같고 잘 박힌 못 같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말들은요, 참 어떤 때는 징계 같아요. 징계. 어떻게 그렇게 내가 정리하지 못하고 사는, 그냥 저 옆에 해결하지 못해서 제쳐두었던 나의 과거의 그런 지저분한 삶에 대해서 콕 찌르는지 몰라요. 이 말 때문이구나. 이 말을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여러분, 찌르는 채찍이 어떻습니까? 그냥 때리는 채찍은 자국만 남지만 찌르는 채찍은요, 보다 깊이 남아요. 흉터도 남고 그리고 트라우마까지 남아서 그 생각을 떠올리면 그 채찍 맞았던 것과 결부되어지는 몸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잘 박힌 못과 같다. 계속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책, 다른 공부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꼭 전도자의 말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익힐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전공책들은 채찍질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의 연구는 몸을 피곤하게는 해도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전도자의 말들은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과 같아서
평생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세상의 박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전도자의 말을 잘 따라서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을 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전도자의 말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날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온종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묵상해 놓으면 그의 삶에 구원이 이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전공책 20권을 가슴에 담아둔 것보다 전도자의 말 한마디를 잘 새겨 놓으면 그 책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를 솔로몬의 말에서 찾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이와 같습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교단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참 전도자의 말은 하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어들은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은데 분명히 그 출처가 틀립니다. 도리어 이단을 보면 그 계보가 하나예요. 여기서 또 왜곡시키고 여기서 또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그 이야기들을 교묘하게 바꿔가며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더라고요. 결국은 누가 뿌릴까요? 바로 미혹하는 영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말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출처는 하나입니다. 에베소 4장 4절과 5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신 그 한 소망에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한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전도자의 말로 우리 모두가 또 하나 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잡혀가기도 하고 여기 남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주변 강대국에서 온갖 어려움들을 겪는 가운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예레미야는요 눈물로 예언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왜 우리는 전도자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이미 참인 것으로 드러났고 또 이 말을 따르는 자의 인생을 통하여 앞으로도 진리로 드러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4월 한 달 동안 전도사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을 2017년에 들어와서 살피게 하셨는지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도서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에 맞춰서 또 부활에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전도자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다시 확인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도자의 말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미련한 자가 아니요 전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임